안녕하십니까? 2024년 신년 수양의 제1강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이고 요절은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인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귀한 또 새해 맞이하여 신년 수양의 첫째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귀한 마가복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직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 궁이나 로마 총독 관저로 가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신앙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신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서 나와 약 3km 떨어진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습니다. 무화과는 잎이 먼저 열리고 열매는 후에 열립니다. 무화과는 주로 6월과 8, 9월에 수확하지만 3월 중순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이 열매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6월절 직전이었기 때문에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아직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즉 아직 본격적으로 무화과를 수확할 때는 아니지만 이미 열매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시니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를 들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베드로가 전날의 일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성경은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뿌리째 말랐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나무가 좀 축 처져서 숨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째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완전히 자란 나무가 24시간 내에 이렇게 뿌리째 마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전날 성전을 둘러보신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 없는 성전의 저주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무리들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어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가셨을 때 시장하셔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가셨고 성전의 청결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후 날이 저물어 예수님과 일행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 날 아침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성전이 맺지 못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당시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으며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행사들도 다 그러하였습니다. 성전은 본래 성전 제사와 기도를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는 진실한 회개와 죄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없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세속화시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져야 하는 성전이 안타깝게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세속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은 화려하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열매 없는 성전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열매 없는 성전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처럼 열매 없는 성전도 철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즉 회개, 믿음, 기도,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영접하고 늘 회개하는 가운데 죄의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즉 죄 용서에 대한 감사와 찬송, 그리고 기도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이를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크게 놀랐습니다.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한 제자들에게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비록 성전이 파괴되더라도 예수님을 새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알려진 성전이 무너지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성전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새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 신실하게 진행될 것을 예수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성전의 기능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에 의해 이루어졌던 죄 용서의 선언을 건물 성전이 아닌 집 안에서 대제사장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직접 수행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 역시 성전 제사의 기능인 대속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멸망된 후 자신이 그 역할을 대체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이 충격적인 기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말씀만으로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마르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의 비결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23절에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을 참조해 보면 예수님은 마음에 정말 의심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때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으셨고, 십자가에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셔야 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셨고, 죽으시기 직전에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섬기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믿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지배하고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고향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로부터 배척받으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섬길 때 인간 조건이나 혹은 환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태도,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2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대로 된다는 것은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이 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산은 요지부동의 장애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상징합니다. 첫째,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가리키고 바다는 사해바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성전산이 사해바다에 이렇게 던져진다는 것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의 성취로서 옛 건물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바다인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즉 새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 산은 요지부동의 장애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상징합니다. 산은 요지부동의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다가 낙심해 있는 수룹바벨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곧 산이 바다로 던져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대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마음에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 역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의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의심하는 것일까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눈앞의 상황과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의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 어떤 상황에 대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더 앞세울 때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의심의 세력과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과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의심하는 마음과 불신이 생깁니다. 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붙드는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또한 의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평소에 더욱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맺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신뢰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든 부탁을 하고 이루어질 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그 사람이 인격적이고 친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신뢰관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하기도 힘들고 말해놓고도 이루어질 줄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사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심치 않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다시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았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의심치 않았을 때 큰 능력과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24, 2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영혼을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기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요? 기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진 신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접속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즉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것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4절을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서서 기도할 때에 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혐의를 따지지 않고 쿨하게 넘어가면, 즉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반영된 기도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형제를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기도를 막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형제를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는 것, 한 사람을 돕고 키우는 것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학과 공부가 산을 옮기는 것처럼 어려워 보입니다. 또 극심한 취업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이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저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23년 2월에 교육대학원의 졸업을 앞두고 36세의 나이에 기간제 교사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 나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 교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식품회사를 다녔었고
병에 걸려 직장을 그만두었었기 때문에 경력상 몇 년간의 빈 공백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2022년 12월부터 한 달간 졸업을 앞두고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을 시작하여서 몇 군데 학교에서 수업 실현과 면접은 보았지만 최종 임용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는 것이 참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 저의 삶 가운데서 늘 제게 선을 베푸시고 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늘 저를 도와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낙심하지도 염려하지도 않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2022년 12월 여러 학교에 지원하고 면접에서 다 떨어졌었지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전보다 더 힘을 내어서 열심히 수업 실현과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였습니다. 해가 바뀌어 2023년 1월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북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수업 실현과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수업 실현과 면접을 보기 직전에 제가 주차장에서 의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나를 세우시는 분은 면접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필요하시면 이 학교에 저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다음 학교에 저를 붙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학교가 바로 베스트일 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저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여러 학교에 지원했으나 면접에서 쭈루루 다 떨어지고 당시는 2023년 1월이었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저의 실력이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면접을 앞두고 이렇게 마음이 담대했던 적이 제 인생 가운데 없었기에 신기하기도 하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실제 수업 실현을 하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는 면접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저에게 꼭 선생님을 우리 학교에 모시고 싶다며 오후라도 바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오후에 바로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학원 졸업도 전에 기간제 교원에 합격하여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저는 1년차 신임교사였기 때문에 출근 후에 정말 정신이 없었고 제가 맡은 업무 중 일부는 퇴근 후에 집에서도 가져와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퇴근 후에 학교 업무를 처리하고 나니 정작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늘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기 초 어느 날도 저는 학교 업무를 처리하고 수업 준비를 하다가 이러다 밤을 샐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밤을 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과연 1년 내내 밤을 새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잠을 자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제 마음에 혹시 지금 잤다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여서 수업 준비를 못한 상태로 출근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저를 물밀듯이 엄습하였습니다. 이거 새로 맡은 과목인데 이러다가 수업을 잘 못하면 어떡하나 깜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제가 지금 완벽히 수업 준비를 다 못하고 설령 새벽에도 혹 못 일어나서 수업 준비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1년 내내 밤을 샐 수는 없는데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나야 하는데
제가 수업 준비를 설령 혹 못 일어나서 못하더라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12시에 잤습니다. 이 수업 준비를 하다가 또는 업무를 하다가 12시 되면 중간에 끊고 그냥 잤습니다. 기도드리면서 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저는 업무와 수업을 잘 할 수 있었고 작년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학기 초부터 여러 번 밤을 새며 무리하다 건강을 해치고 결국 나중에는 버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저를 도우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후로도 저는 새 직장에서 여러 좌충우돌하는 일이 많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로서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한 해 그래도 행복하였습니다. 제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삶,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삶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신뢰관계에 맺기를 힘쓰고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귀한 마가복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믿으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하여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평소에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감사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살고자 하는 가운데 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맺음으로 또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올 한 해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